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십시오.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큰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에 와 있습니다. 이제 40분 정도만 지나면 2014년도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저는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살게 하실 때에 이렇게 1년 단위로 살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냥 하나님은 1년, 2년 똑같이 반복되지 않고 쭉 살아가게 할 수도 얼마든지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정해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1년을 순환해 가도록 하면서 우리 인간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매 똑같은 시간이 되면 시들었던 것이 봄철이 되면 다시 싹이 돋고 잎을 내고, 그 다음에 줄기를 냈다가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따고 나면 잎이 치고, 이렇게 계속 순환해 가면서, 그리고 그 한 주기가 지나면 우리 인간들은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맞으면서 또 새해를 꿈꾸고, 이렇게 한 1년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한 해를 살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한 해를 뒤돌아보지요. 뒤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 또 내가 뜻한 바가 있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내년에는 좀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매해를 다짐하고 또 새로운 각오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은 한 해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엊그제 같았던 한 해의 시작, 엊그제 같아요. 정말 엊그제 모여서 우리가 윷놀이도 하고 떡국도 먹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그리고 한 해 동안은 뭔가 큰 것을 이룰 것을 우리가 포부를 갖고 기대를 했었는데, 한 해가 어느덧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년 단위로 살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인간도 역시 사람도 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 그것을 유념하고 살아라, 그리고 영원한 때를 준비하고 살아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인생의 종착역에 와서 인생을 갈무리하는 마당에 자기 인생이 끝이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5장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같이 읽어요 부임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발이 성성한 이 바울이 자기의 사명이 끝나고 이제 자기 인생을 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짐같이 자기 자신이 이제는 드려질 때가 왔도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날 그러한 기약이 다다랐다 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회고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을 알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매해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거듭하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하려고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런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인생이 살다 보면 어느 땐가는 그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른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을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는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우리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누구도 어둠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빛의 세계로 다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그 인간의 횟수만큼 매년마다 인생의 끝이 있음을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 인생의 끝난 다음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을 지나지요? 만 9개월을 지냅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9개월 정도를 지나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어머니 뱃속에서의 세상 어떤 세계예요? 깜깜합니다. 그거는 빛이 없어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살던 태아가 밖으로 나오기 전에, 나는 조금 있으면 9개월이 지나면, 10개월이 지나면 빛의 세계로 나갈 거다, 그걸 알고 나온 어린아이가 있을까요? 그저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무도 아마 어린 태아가 9개월이나 10개월이 지나면 빛의 세계로 나갈 거라는 걸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9개월을 지내면 밖으로 빛의 세계로 나옵니다. 빛의 세계에 나와서 사는데, 이 빛의 세계는 사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그러한 시기인데, 그 시기를 우리는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사는데, 이 뱃속에서 나오기까지 태아는 어떠한 결정권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계에서는 인생이 선택의 여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일생을 산 다음 태아에서 일생으로 나올 때는 자기가 어떠한 세상을 택할 것인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생을 사는 동안에 그 다음 일생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주어집니다. 어떠한 세계로 갈 것이냐는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 인간이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이 일생을 다하고 나면 저 세상으로 가는데, 그 저 세상은 두 가지 세계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은 영원한 형벌이 따르는 지옥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빛의 세계로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두 가지의 세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깥 어두운 지옥을, 어두운 곳을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일생을 다하고 나면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계,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다하고 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계가 아닌 어둠만 있는 세상, 그리고 빛만 있는 세상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둠만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만 있는 세상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과 빛의 세상을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본래는 본질상
돌아가게 해주세요.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부터는 사람들에게 빛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세계에서 건짐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둠의 자식들하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빛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옛날에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에서 우리가 어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로부터 주님으로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도 속하지 않고 죄에도 속하지 않고 우리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빛의 자녀에 들어가게 될 빛의 세계를 천국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등불도 필요 없고 전깃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온 하늘나라를 찬란하게 비추기 때문에 그 성에는 어떠한 세상의 빛도 해도 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4절에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생을 다하면 한 해가 가면 그 한 해가 끝나고 그 다음 해가 오듯이 일생을 다하면 영생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세계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빛의 세계, 하나는 어둠의 세계라는 거예요. 빛의 세계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보람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극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세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것은 어둠의 세계예요. 그건 바깥 세계라고 해요. 그 어둠의 세계는 칠흑같이 어두워서 자기 혼자밖에 볼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영원히 혼자 고립된, 영원한 고통이 따르는, 영원한 저주가 따르는, 영원히 깜깜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세계가 바로 그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로 사람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빛의 세계는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다 어둠의 세계로 죄 때문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준 이후로는 이제 사람들이 빛의 세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를 받아들이면?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은 바로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빛을 영접한 사람으로 그 예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선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선택.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다른 말로 빛을 선택한 것이요. 빛을 선택한다는 것은 빛의 주인공이시요, 빛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빛을 선택해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빛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어두움의 죄된 삶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고자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어떤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곧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쭉정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믿음, 관념상의 믿음이요 생각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빛의 세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나라로 들어가는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나라가 주어집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둠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은 자에게 자동적으로 열리는 문이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영원한 절망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또 빛을 영접하는 자의 심령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세상을 이기고 하늘나라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다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부활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그러한 빛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빛을 끝까지 거역하고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어두움에 거하다가 죄를 지으며 죄의 종으로 사는 자에게는 빛의 세계는 열려지지 않고 어둠의 세계가 열려져서 어둠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 즉 어둠의 주인공, 어둠의 주인인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마귀가 영원토록 거하는 그 마귀의 나라에, 영원한 지옥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른지도 모르고 어둠을 사랑하며 계속 어둠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어둠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생의 종착역을 앞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기 일생을 회고하면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봐요.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인데,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않냐고, 사도 바울이라고 죄가 없습니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이 믿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쓴 피로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머리에 의의 멸관을 탁 씌워주시고, 아버지, 이 자는 나의 피로 거룩게 된 자입니다. 이 자는 나의 피로 온전케 된 자요, 의롭게 된 자라고 하면서 의의 멸관을 탁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에 찬, 일생의 몸은, 일생의 이 인간의 육체는 지금 망가지고 있지만, 기능이 약화되고 죽음이 가까웠지만, 바울은 그 아래 있는 자기 영혼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빛의 면류관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바라보며 소망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간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될 건데, 그때 나는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종착역에도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 데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에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참된 확신이 있고 하나는 거짓된 확신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확신은 참된 확신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정욕적인 육적인 싸움인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바울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싸웠어요?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와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싸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의 나라의 영적인 전사로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와 더불어 싸운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어요? 약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어요? 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은 정욕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야고보 사도는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나의 옛사람의 정욕을 죽인 사람은 안에서나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 나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죽이지 않고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분쟁과 다툼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일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월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 육신에 속한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 죄의 목록은 성경에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열매인 죄의 열매가 맺지 않도록 죄의 뿌리를 철저히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뿌리, 죄의 열매,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죄의 뿌리를 온전히 뽑아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나의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누구로 찾아볼 수 있어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 자기 옛사람을 온전히 죽여버린 사람, 자기 정욕을 쫓아 살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신약시대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구약시대는 저는 이삭을 듭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양손과 양발이 묶여서 제물로 드려질 찰나에 이삭이 반발했다면 얼마든지 아버지보다 힘이 셌기 때문에 아버지를 물리치고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번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자기를 죽여서라도 온전히 번제물로 드리기를 원했던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의 소리가 들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극한 소리로 내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이삭은 이미 뭐한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언덕, 바로 그 장소, 그곳이에요. 그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삭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옛사람을, 죄의 뿌리가 있는 정욕의 뿌리를 둔 옛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자기가 애써 판 우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서 물려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그 우물을 묻어버리고 자꾸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다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항상 피해 다녔어요.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양보하고 맨날 뺏기기만 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삭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의 생애를 보면 놀랍습니다.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뺏기기만 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은데 이삭은 얼마만큼 창대하게 됐느냐. 그 당시에 블레셋 나라보다도 더 창대한 그러한 강대한 복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16절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은 한 개인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너는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 나라보다 강하니까 우리를 떠나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강대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온유한 자가, 온유한 한 개인이 나라보다 더 강대해지고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5절이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사납고 강팍한 사람은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합니다. 번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빨이 강합니까? 혀가 강합니까? 네? 이빨이 강해요? 혀가 강해요? 왜 대답을 못했어요? 혀가 강해요? 이빨이 맨날 막 혀를 물고 깨물고 막 피가 터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때가 되면 이빨은 다 빠져요. 혀는 그 맨날 당하고 부들부들한 혀는 당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강한 것 같지만 그것이 강한 게 아니에요. 혀가 약한 것 같지만 혀가 약한 게 아니에요. 혀가 도리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들 싸울 대상은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적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적이었던 바로의 손에서만 벗어나면 뭔가 될 듯 했지만 정작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들을 괴롭히던 적은 어떤 적이었어요? 자기 내부에 숨어있던 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비방하고 애굽에 매개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올렸냐고 끝까지 반역하다가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약속의 땅을 받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고 싸우면 누가 좋아서 춤을 출까요? 마귀가 춤을 춥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원수악한 마귀와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끼리는 싸우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서로 따라합시다. 용납하고. 그게 해요. 용납하고. 서로 또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따라서 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마귀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싸워야 돼요. 얼만큼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마귀와는. 그러나 성도들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품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한 마음을 이루고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지체예요. 눈이 발 보고 너는 쓸데없다 그러고 발이 손 보고 너는 쓸데없다 그러고 발이 주장하기를 너는 내가 없이 네가 걸어갈 수 있어? 눈은 내가 길을 안 갖춰주면 네가 갈 수 있니? 그리고 서로 다투면 어디로 가겠어? 응? 입이 내가 안 먹으면 네가 무슨 힘으로 걸어가게? 그리고 서로 맨날 싸우고만 있다면 우리 몸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전부 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뱃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자기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해요. 그럴 때 우리의 지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발이 없는 손이 존재할 수 없고 손이 없는 발이 존재할 수 없어요. 눈 없는 입이 존재할 수 없고 각기 서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지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으려면, 즉 죄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래 바울은 이와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죽여야 돼요. 또 하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기 경주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400m 계주했어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달려갈 길이란 뭐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일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이렇게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최우선 사명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요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빌면 우리의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공덕을 선포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죄인들을 살려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
그 아름다운 공덕을 우리로 하여금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를 너도 가서 전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소유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어둠에 처한 자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가서 선전하라고, 가서 전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빛된 너희들이 빛의 자들이 가서 빛을 전하라 하신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전토를 포기한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두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 것들을 뒤로 할 때 오로지 주님만을 추구하고 살아갈 자에게는 핍박을 받지만은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보상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 일생에서 우리의 생업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나면 복음 전하고 내 일이 바빠서 못하면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일이 주님과 주님의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은 의의 멸관이 자기에게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뭘 지켰다고요? 예수 믿음. 예수 믿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영생에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믿으면 영생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것이요 연속적인 것이요 계속적인 것이 ing 영어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제가 이걸 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에? 떨어지지요? 맞아. 구원도 마찬가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흘러 떠내려갈 것이 염려하는 것이 뭐일까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뭘 피한다는 말이에요? 흘러 떠내려간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구원을.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구원이 어떻게 떠내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는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처음까지 믿음을 버려버리면 죄의 심판을 받아요. 사망의 심판을 받아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믿음을 저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지옥과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다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지키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생명을 우리가 지켜낸다는 말씀이에요.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믿음,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 예수 생명,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만 돼. 지킬 때에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졸지도 않고 마귀는 주무치는 게 아니죠. 자지도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험거리를 주어서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콤한 미끼를 던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미끼가 돈일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미끼가 자존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체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미끼가 세상의 재미와 쾌락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미끼입니다. 여러분, 쥐를 잡을 때 덫을 돕니다. 덫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에? 쥐를 잡을 때 덫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먹이가 있잖아요. 쥐가 좋아하는 거. 그 쥐가 그것을 먹고 싶어 낼름낼름 하다가 결국 덫에 탁 걸립니다. 여러분, 마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먹잇감을 저 쥐에 덫을 숨겨놓고 딱 놔요. 쥐가 저 쥐에 있는 먹잇감만 보이지 쥐덫은 안 보여요. 그래 죽어요. 잡혀 죽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어떤 사람이 컴퓨터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IQ는 높은 사람이 200 정도 되는데 최고 높은 사람이 278인가 나왔다고 그래요. 대단하지요? 278. 그런데 아담의 IQ를 조사했더니 2004가 나왔대요. 그런데 사단의 지혜를 IQ를 조사했더니 2008이 나왔대요. 4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을 이겼다는 거예요. 대단한 지혜죠. 그런 지혜를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당할 수 없어요. 그만큼 지혜로워요. 그 지혜로운 사단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작을 부려요.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면 깨어서 근신하라. 따라서 합시다. 깨어서 근신하라.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근신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쥐덫인지 그것이 우리 마귀가 우리를 잡기 위한 먹잇감인지 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성령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는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귀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미끼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이 즉 마귀가 이런 것들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 먹이로 딱 놔요. 우리가 그것을 끝없이 그걸 추구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빛,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생명,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비본질적인 것,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가게 만들고 말미암아 결국 덫에 걸려서 어둠의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지혜예요. 마귀의 지혜를 능히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지혜로 뛰어넘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거머쥔다고 한들 영생 얻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을진데 우리의 믿음을 놓쳐버린 것보다 더 큰 비참함이 어디가 있어?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디에도 그 무엇도 믿음보다 큰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준다고 여러분 생명 내놓겠어요? 바꿀 수 없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한지라도, 다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래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 여러분 항상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기회가 얼마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차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내일이라는 기회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이라는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현재 믿음의 충실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빛으로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십시오. 지금 이 시간 더욱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내일 섬기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교회 나온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세상에 가서 열심히 놀지요. 세상을 추구하지. 여러분 이 늦은 밤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 동안 지켜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해를 지켜주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바울이 인생의 존착역에 다다라서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신의 이 생을 떠나면서 이제는 저 생에 가면은 영원한 세계에 가면 의의 멸관이 기다려 있을 것을 보고 소망 중에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고백을 정말 기쁨으로, 내가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자녀들을 앞에 놓고 또는 아내를 아내 옆에 놓고 여보 얘들아,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예비해놨구나. 천사들이 지금 의의 멸관을 가지고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속에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고백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바울이 구원의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참된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내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그저 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가 뭐였지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길이 뭐였다 그랬어요? 복음 전파하는 일.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의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시 고개를 숙이겠어요. 큰 소리를 내지 마시고 조용히 입술도 열지 마십시오. 그냥 한 해 동안, 아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육신의 열매를 맺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육신의 열매를 여러분
새해 우리를 막 질식시킬 것 같은 대단한 것들도 여러분 눈사람과 같은 눈사람, 우리가 불의에 우리는 나가면 다 녹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소원이 능히 이루어지긴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 어떻게 나타나면 누가 소유할까요?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나의 생각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 두 번째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동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한다. 그러민 사람이 되어서 새해에는 여러분 꿈과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